우리 40장과 41장 본문을 가지고 오늘 바로의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어떤 꿈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먼저 7년 동안은 풍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어지는 7년 동안은 지난 7년 동안의 풍년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다 망각시킬 만큼의 그런 심한 흉년이 애굽과 전 세계를 뒤덮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의 이 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의 해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바로의 꿈, 요셉의 해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고,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대비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는 자,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성도들을 향하여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왜 성도들을 향하여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을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알기 원치 않으면 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 같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엔타임 이런 말만 들으면 막 거부감이 일어나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걸 말로만 들었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자, 아이들아, 너희들이 말로만 들었던 그 적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보고 싶지 않았고 알고 싶지 않아 했던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랑 함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리라.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4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 아이들과 같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아이 같은 신앙, 아이 같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미 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된다. 요한 1서에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요한 1서에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용법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 즉 사탄의 영을 일컫기도 하고요. 그와 같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또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로의 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로의 꿈을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을 뒤덮는 기근이 올 것이다. 두 번째, 그와 같은 기근의 때에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자임하는, 즉 기근과 환난으로부터 우리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임을 자임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들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기록, 경고에 비추어서 오늘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3가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깊이 새겨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켜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그럼 마지막 때는요, 분별이 일어나는 때예요. 이렇게 분리. 이 대비하는 자와 대비하지 않는 자. 그 열처녀와 같이 신랑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아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게 분리되는 때입니다. 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꿈은, 그리고 요셉의 해몽은 이제 더 이상 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마지막 때에 삼켜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비해서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아니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메시아를 떠올릴 수가 있죠.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백마 타고 온 하나님의 메시아로 참칭하는 그런 거짓 종교인들, 이단 교주들. 우리가 1차적으로 그와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일단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요, 세 발의 피예요. 진짜 무서운 적그리스도는 그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위험하지만 정말 진정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시대에 등장하게 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게 될 진짜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정치 군사적 메시아입니다.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온 세상에 전염병이나 또 기근과 같은 환란이 임할 때 정치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또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은 그들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의 지도자들에게 본래 그들에게 허용된 권한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자발적으로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이견을 갖거나 그들의 뜻을 어기는 행위는 공동체의 유익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서 사회적인 비난과 고립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포함한 강권력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정치사회 철학자였던 막스 베버에 따르면 국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국가란 폭력과 강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 결사체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국가를 국가되게 하는 것이요, 폭력과 강권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사람들 가두는 건 괜찮은 거예요. 체포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국가가 죽이는 거 괜찮은 거예요. 때에 따라 사형. 그게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난의 때에 정치 권력자들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강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해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5인 이상 모이면 안 돼. 막 서로 신고해주고 막 친절하게. 여러분,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냐고요. 1년 전만 해도. 예배 인원을 막 정부가 정해줘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를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의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는. 환란의 때에는. 자발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국가의 정치 권력자들의 뜻을 어기거나 다른 뜻을 갖게 되면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가 없고 고립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근의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말을 들을래? 아니면 굶을래? 이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 기근의 때에는. 표현의 자유, 예배의 자유, 통행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와 같은 자유가 양식을 위해서 희생당하게 됩니다. 국가 권력자들은 양식을 미끼로 국민들을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독점하고 있는 강권력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주인님을 기다리는 애완견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양식을 받기 위해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옆으로 구르고. 한마디로 기근의 때의 정치 권력자들은 국민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 군림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국민들을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근의 때에 나타나는 무서운 적그리스도, 정치 권력자,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스스로를 자임하여 이 땅의 구원자로 스스로를 내세우는 이 정치 권력자들이 이 마지막 때, 이 기근의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물론 요셉과 같은 정치인들도 있겠죠. 또 그와 같은 정치인들도 나와야겠죠. 그러나 요셉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만과 같은 자가 들어갈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이 정치 권력자의 자리를 두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정치 권력자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 마지막 때는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보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제일 먼저 우리가 중보해야 할 대상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 정치 권력자의 자리에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의 자리에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메시아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너무나 중요한 영적 전쟁이에요. 두 번째, 이 마지막 때 기근의 때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경제 문화적 메시아입니다. 슈퍼리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전 세계 부를 독점하고 있는 슈퍼리치들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슈퍼리치들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밥그릇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밥상 위에 올라오는 반찬이 달라져요. 누구의 결정에 따라? 전 세계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슈퍼리치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참고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리치가 아니라 슈퍼리치입니다. 리치와 슈퍼리치는 그냥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리치는 국가 권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업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또 때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정부에게, 권력자들에게 상납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재벌들은요, 그냥 리치 수준이에요. 리치 수준. 그래서 권력자 눈에 잘못 보이면 감옥에도 한 번씩은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슈퍼리치는 달라요. 슈퍼리치는 국가 권력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면 국가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슈퍼리치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슈퍼리치들인가?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 명문가들, 4세기, 5세기 전부터, 4대, 5대 전부터 전 세계 금융 맥을 처음부터 털을 닦았던 그 사람들의 자자손손들. 그래서 전 세계 금융 맥을 한 손에 꽉 쥐고 있는 금융 명문가들. 석유나 석탄 같은 세계 에너지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부호들. 예를 들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들. 유전이 자기 밭이에요. 배추밭 같은. 여러분, 그런 산유국에서 한국의 석유 수출 금지,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무너지는 거죠. 세계적인 슈퍼 리치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는요, 최근 뉴스에 보면 미국에서 가장 넓은 그리고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넓고 많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가장 넓고 많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온 세상에 기근을 줄 수도 있고 또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게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온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지배하고 있는 미디어, 언론 권력자들 빼놓을 수가 없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 계정을 폐지시키고 언론과 미디어를 검열을 해서 공유돼도 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을 본인들이 사무실에서 결정을 하고 그만큼 전 세계 모든 백성, 국민들이 그와 같은 온라인과 미디어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대로 컨트롤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요, 돈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세상의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전 세계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슈퍼리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물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몬의 영. 물론 이 영역에서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와야겠죠.
또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요셉의 창고처럼 전 세계 기근이 일어날 때 자신의 창고문을 환히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경제 문화 권력자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경제 문화 권력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세 번째, 과학기술적 메시아입니다. 슈퍼테크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첨단 과학과 기술이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와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될 거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첨단 생명과학이 인간을 각종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인간이 이룩한 첨단 과학기술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메시아가 될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특별히 마지막 때, 기근의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중요한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이 언급한 이 자칭 메시아들은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세력으로 연대해서 활동을 합니다. 다하게 하나의 세력으로 연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성읍과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문명, 과학,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가 저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연대 세력이에요, 연대 세력. 과학과 기술과 경제와 금융과 정치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연대해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자. 소위 말하는 빅머니, 빅테크, 빅미디어,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로마 카톨릭으로 대표되어지는 빅종교, 이들은 워싱턴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정치 권력자들과 연대하여 슈퍼 엘리트 계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별 국가의 주권과 가치, 전통과 국경을 허물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 연대 세력의 손 아래에서 통치를 받는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리셋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아이를 벗어날 수 있다. 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번 작년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이 눈이 더 열리고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바로의 꿈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의 해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이 바로 바로의 꿈 안에 담겨져 있고 요셉의 해몽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력들을 감히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메시아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우리의 맹신과 순종을 강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되는 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병을 주고 약을 주면 됩니다. 그럼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병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슈퍼 엘리트 계급들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경제적 기근에 빠뜨릴 수도 있고 그 기근에서 건져낼 수도 있는 능력, 진실을 거짓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도 있는 능력,
특정 정보를 차단할 수도 있고 그 특정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는 능력. 전염병을 퍼뜨릴 수도 있고 그 전염병을 치유할 수도 있는 능력.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자칭 메시아들이 설치는 세상이 될 것이고요. 수많은 대중들은 그들에 의해 미혹당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바로의 꿈에 나타난 그 흉측하게 마른 소와 또 가늘게 마른 그 이삭은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좀 더 우리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41장 4절부터 이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지금 이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기근, 이 기근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기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기근의 성격, 지금 이 세상을,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기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흉한 것에 의해서 아름다운 것이 삼킴을 당하는 형태의 기근입니다. 그래서 다 흉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온 세계를 덮게 될 기근의 모습입니다. 가늘고 마른 것에 의해서 살찐 것들이 다 삼킴을 당하는 모습의 기근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르고 가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기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흉한 것이 아름다운 것을 이기고 가늘고 마른 것이 살찐 것을 이기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기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래는요, 살찐 소가 마른 소를 이겨야죠. 그게 상식이죠. 바로의 꿈에서는 정반대예요. 흉하게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나서 이 파리하게 마른 소가 그렇게 살찐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또 그렇게 잡아먹으면서 왜 그렇게 말라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바로의 꿈에 나타난 이 파리하게 마른 소가 힘이 없고 못 먹어서 파리한 소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 소는 어떤 소인가? 무엇이든지 아름답고 살찐 것을 집어삼켜서 흉측하고 파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흉측하고 파리하게 말라있고, 그리고 그 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집어삼켜서 흉측하고 파리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소. 그래서 온 세상이 흉측하고 파리하게 말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꿈에 나타난 이 흉측하고 파리하게 생긴 이 소는요, 결국 온 세상을 흉측하고 파리하게 만드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 닥친 대로 집어삼켜서 아름답고 살쪘던 것도 다 흉측하고 파리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힘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마귀죠. 마귀의 힘이죠. 마귀는요, 뭐든지 아름다운 것을 흉측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무조건 살찐 것을 파리하게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귀의 힘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흉하고 파리한 소는 살찐 소와 아름다운 것들을 다 집어삼켜버려 악이 선을 이기게 하고, 불의가 공의를 이기게 하고, 거짓이 진리를 이기게 하고, 세상이 교회를 이기게 해서 아름답고 살찐 것들이 흉측하게 말라버리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 기근의 모습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근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와 같은 흉측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왜 이와 같은 흉측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아름답고 살찐 가정이, 우리의 아름답고 살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아름답고 살찐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그렇게 흉측하고 파리하게 삼킴을 당하는 이런 무시무시하고 기분 나쁜 이 꿈을 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 심각해지니까 저도 긴장이 되는데. 마지막 때는 어차피 그런 세상이 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삼켜버릴 준비를 하라고 주시는 말씀일까? 어차피 삼켜질 거니까 삼켜질 준비나 제대로 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로 이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까 그런 일이 시작되거든, 그런 일이 보여지거든 당황하지 말고 대비해서 그 흉년을 이겨내라고 주신 것일까? 창세기 41장 36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겁먹고 도망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삼켜질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망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망할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차피 망할 세상, 어차피 삼켜질 세상, 어차피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다스릴 세상, 그것이 마지막 때의 결론이지 뭐.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중보도 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이와 같은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대비하고 이겨야 됩니다. 대비해서 대적해야 돼요. 대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러분, 모든 대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점검이에요. 거기서부터 대비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함으로써 대비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흉측하게 마른 소가 아름답게 살찐 소를 삼키는 이 꿈은요, 마지막 때에 보여진 우리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처럼. 왜 삼켜질까? 왜 아름답고 살찐 소가 흉측하고 파리하게 마른 소에 의해서 삼킴을 당할까? 지금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의 아름답게 살찐 가정이 우리의 가정을 흉측하고 파리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에 의해 삼킴을 당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도대체 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흉측하고 파리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에 의해 삼킴을 당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왜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열방이 우리들을 흉측하고 파리하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의 힘에 의해 삼킴을 당해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 힘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삼켜진 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를 파리하게 만드는 그 흉측한 영을 이길 힘이 있었으면 삼킴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열방이 그 흉측하게 파리하게 만든, 우리를 흉측하고 파리하게 만드는 그 사탄 마귀의 영을 제압할 수 있고 그것을 오히려 삼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삼킴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삼킴을 당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 그거부터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그럼 본래 아름다움은요,
흉측한 것을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기죠. 여러분, 아름다운 게 하나가 있고요, 흉측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지 누가 흉측한 것을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과 흉측함이 붙으면요, 100이면 100 다 아름다움을 선택해요. 100대 빵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과 흉측한 것 가운데 흉측한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름다움이 무조건 흉측한 걸 이기게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것과 흉측한 것 가운데 사람들이 흉측한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에는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고 흉측한 것에는 환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살쪘던 우리의 가정들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아름답게 살쪘던 우리의 자녀들이 흉측하게 변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가, 우리의 삶이 흉측하게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름다움이 흉측함에 패배를 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에는 야유를 보내고 흉측한 것에 환호를 보내면서 흉측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흉측한 것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압도당하고 삼킴을 당해서 흉측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답게 살찐 이 소가 흉측하게 파리하게 변화된 이 소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고 있는 이 바로의 꿈이 오늘날 영적 권능을 잃어버린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의는 성도고 문의는 교회인데 성도와 교회로서의 권능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교회들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상태는 아닐까. 아름답게 살찐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세상에 삼킴을 당해버린 교회, 아름답게 살찐 성도의 모양은 있으나 사탄에게 삼켜져 버린 성도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아름답게 살찐 소가 맥없이 흉악하고 파리하게 말라 비틀어진 소에 삼킴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택하지 않고 흉악한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것에는 야유를 보내고 흉측한 것에는 환호를 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근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말라 비틀어지죠. 가정이 말라 비틀어지고, 정치가 말라 비틀어지고, 경제가 말라 비틀어지고, 교회가 말라 비틀어버리고, 온 세상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기근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그 잃어버린 권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극성을 부리게 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해서 그들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삼켜낼 수 있을까? 그 대비책을 이 요셉의 해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하면 교회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걸 엔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대비를 안 하면. 바로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대비하여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기근을 대비하여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이 제시하는 이 대책 이겁니다. 7년의 풍년 뒤에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길은 7년간 주어진 풍년의 때에 얻게 되는 그 곡식들을 잘 비축하고 저축해 두었다가 7년의 흉년이 시작될 때 풀라는 거예요. 그게 대비책입니다. 그것이 기근을, 흉년을 이기는 대비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순간 제 마음속에 광야에서 주어졌던 만나가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1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것까지 이틀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보다 2배를 더 받는 거죠.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으니까 나가지 말라.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지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14년에 걸쳐서 부어주실 곡식을요, 첫 7년 동안 몰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7년의 풍년 동안에 한꺼번에 부어주실 14년치의 양식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7년 동안의 흉년이 시작될 때 그것을 풀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대비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흉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이건 흉년이 아닌 거예요. 흉년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폐하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양식은 7년의 풍년 동안에 미리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7년의 흉년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7년의 풍년 동안 미리 부어주실 양식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7년의 흉년이 시작될 때 천천히 푸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주신 대비책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흉년을 이길 양식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흉년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이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흉측한 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7년 전부터요. 아니, 2000년 전부터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주어졌다. 그러니까 흉년이 아니다. 그것을 풀었으면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세가, 그 동일한 힘과 권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2000년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강성해지는 흉년의 때가 오거든 흉측하고 파리하게 만드는 그 힘의 역사가 곳곳에서 펼치고 설치기 시작하거든 이미 2000년 전에 너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그 흉악한 소들을 대적하라. 그래서 이겨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겨라. 그렇다면 그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흉측한 파리하게 만든 그 소를 이미 삼켜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어떻게 우리가 동일하게 소유할 수 있을까? 그 권능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쇠로만 그 권능의 창고를 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열쇠가 없이는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확보되었고 주어진 그 권능의 창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재판장에게 자기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도 재판장이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더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장이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과연 다시 올 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그 마지막 때에 과연 이 과부가 보여줬던 그와 같은 믿음을 너희들 안에서 내가 볼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기근, 믿음의 기근이에요.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권능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약속받고도 삼킴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아름답게 살찐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정작 그들 안에서 믿음을 보기가 어렵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른 소와 같이, 마른 이삭과 같이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허약한 병든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요셉의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이게 요셉이 평생 경험하고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정말 모든 것,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무리 절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소망이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승리의 성취가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그 권능의 창고가 열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이 요셉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요셉이 하여튼 꿈을 꾸면 요셉이 얘기해 주죠. 너 꿈 잘 해몽한다면 꿈 좀 해몽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해몽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몽하는 겁니다. 바로가 너 한번 이 꿈 좀 해몽해봐라.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게 요셉의 아주 일관된 태도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묵상했고 무엇에 감동을 받았냐면,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 확고한 믿음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였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한번 의탁하고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이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정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참 흉측하고 파리하게 마르는 그 소가 정말로 엄청나게 설치고 다니는 이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의탁을 하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시원한 바람 같은 기운이, 생수 같은 것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들어오면서 온몸에, 이게 닭살이라고 그러죠, 오싹한 느낌, 그 오싹한 닭살 같은 느낌이 확 닭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느낌에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느낌이 사라질까 봐. 그 순간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외침이 터져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선포가 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게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이겼다, 이거. 그냥 이게 확신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상태가 돼야 마지막 때를 이기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권능의 창고는 열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 뭐다?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탄 머리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모든 주권이 달려있다 라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음을 확신하게 돼요.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도대체 이 믿음, 정말 이 시원한 생수와 같은 성령의 생기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휩쓸고 가는 이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이와 같은 믿음의 감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하나의 원천만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바로 이 원천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하셔도 믿음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천은 딱 한 군데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것만이 믿음이 흘러나올 수 있는, 터져 나올 수 있는 원천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원천이 없어요. 믿음은요, 다른 데서 무슨 일을 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믿음이 소멸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삼킴을 당하게 되는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 마지막 때 온 세계를 덮을 기근의 본질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오는 굶주림이고 기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믿음이 다 말라 비틀어 버리고, 그래서 삼킴을 당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다.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은 기근의 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나타납니다. 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요셉의 사명을, 요셉의 창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 빛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어둠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진정한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요, 언제나 어둠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어둠이 시작될 때, 흉년이 시작될 때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흉년의 시작과 함께 요셉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멸시받던 교회의 빛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시작되었다면 드디어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때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진정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은 저 가짜 메시아가 주는 양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요셉의 창고로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몰려드는 시대가 시작이 될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꿈과 이 요셉의 해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환상을 봤어요. 이 기근의 때, 이 마지막 흉년의 때 교회는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때 온 세상에 굶주려 있는 수많은 구세주와 구원자를 찾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말씀의 양식을 먹기 위해 요셉의 창고로 몰려드는 부흥의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년은요,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없어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엔요,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요. 풍년이 오면 그래요,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 그렇게 됩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적인 풍요와 풍년은요, 필연적으로 영적, 도덕적 기근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도덕적인 기근으로 나가게 됩니다. 삼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풍년입니다. 그래서 풍년의 역설이에요. 풍년은 역설적으로 풍년을 죽여요. 풍년이 풍년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풍년은요, 언제나 자살해요. 타살이 아니에요. 자살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죽여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삼킴을 당하게 돼버리니까 기근으로 나아가고, 풍년이 풍년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풍년이 온 다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흉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필요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절박하게 필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풍년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역사는 이 풍년의 시대와 흉년의 시대를 오고 가면서 풍년의 때에는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흉년의 때에는 그 풍년을 기대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년이 다시 살아나게끔 깨어나야 된다. 이와 같은 안목과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이겨낼 수 있는 양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연약해지고 허약해진 믿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강하게 세워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흉측하게 파리하게 만드는 이 영적 세력을 대적하고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성취되어지도록 요셉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